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이 근처에서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백부장과 선주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광평 유라굴로를 만난 알렉산드리아 호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바람에 밀려 표류하였습니다. 파선을 막기 위해서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선체를 동여매고 모든 화물과 장비를 버리면서까지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항보다 더 큰 항구였던 베닉스가 더 좋아 보여서 무리한 항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안락과 편리를 추구한 결과 막대한 재산의 손해는 물론이고 목숨까지 이를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울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배는 잃어도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며 위로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배는 표류한 지 10나흘째 되는 날에 바울의 예언대로 어느 육지 부근에 가까워졌습니다.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몰래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알려서 그들이 몰래 탈출하지 못하도록 거룻배를 묶었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라고 격려합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고 떼어 먹자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며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구조되었습니다. 배에 탔던 276명이 모두 헤엄쳐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였습니다. 배가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기적적으로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모두 생존을 하였습니다.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자 원주민들은 난파된 배의 일행들에게 친절하게 모닥불을 피워주며 영접하였습니다. 원주민으로도 번역된 바르바로스는 야만인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들은 모두 헬라어를 쓰지 않는 민족들을 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하등한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이들은 오히려 처음 보는 생존자들을 극진히 대하였습니다. 바울은 원주민들을 돕기 위하여 땔감을 더 모아 불에 넣었는데 그 와중에 독사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독사에 물린 것을 본 원주민들은 이 원인을 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이 분명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운 좋게 바다에서 살았어도 정의의 신인 디케가 그를 죽인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해를 입지 않고 독사를 불 속에 떨어뜨립니다.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와 광풍이 부는 바다와 군인들의 손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독사에 물린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멜리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는 바울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의 생각은 바뀌어서 이제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건지신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울을 멜리데 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멜리데 사람들에게 그들이 섬기던 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사흘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 독사 이야기를 통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멜리데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유해주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심신이 지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위로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온전케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도할 기회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들에게 불을 피워준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처럼 그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해 주었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두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 모두가 생명을 건졌고 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 모두가 생명과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멜리데는 가나안 말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섬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일행들에게 피난처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열심으로 바울을 돌보셨고 그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매 순간이 죽음의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그 위험을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의 상황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로서 작동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전해진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라굴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독사의 사건을 계기로 멜리데의 사람들이 바울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 우리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 전반에 걸쳐서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닥쳐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며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모두가 닥쳐오는 위기의 상황 앞에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또 이런 와중에도 자기 몫을 챙기고 살겠다는 사람들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담대함과 지도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배의 사람들을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믿음으로 영적인 위로와 지도를 끝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나의 모습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소망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분위기와 영향력에서 벗어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복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책임과 지도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몸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세상은 회개와 변화의 도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막힘없이 달려가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 표류하였던 그들이 모두가 죽지 않고 목숨을 보존하였으며 또한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이들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멜리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든 행실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히 고백하며 또 주님의 계획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절망하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또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